하나차림의 빛 속에서 한 송이 꽃을 볼 때 우리가 그 꽃이 햇빛과 비와 흙 등에 의지해서 생겨난다는 것을 밝혀본다. 그러니 우리가 그러면 꽃을 쉽게 꺾겠어요? 못 꺾겠어요? 못 걷죠. 못 꺾지요. 엄청나죠. 그 한 송이 꽃이 피기 위해서는 이렇게 많은 어우러짐과 연기와 난 너무 많이 꺾었어 꽃을. 파는 적도 좋고. 근데 우리가 개미 한 마리가 태어나는 것도 다 연기죠. 네. 개미도 많이 그러니까 컸어. 봐요. 옛날에 나도 스님들이 모르게 밝았어. 예? 생물과 생명. 그럼 내가 물어 생물은 뭐고 생명은 뭡니까 이랬잖아. 생물은 같은 거 아니에요? 숨 쉬는 거고, 생물은 광합성이고, 생명은 숨 쉬는 거, 목숨 명자. 인간을 볼 때도 마찬가지다. 부모와 친구를 볼 때 그들의 연기성을 본다. 우리가 부모와 친구를 볼 때 연기성이 뭡니까? 어째 저리 닮았노? 그거지요. 쉽게 말하면.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의 심리적 특징을 관찰할 때 우리는 연기성을 보아야 한다. 우리 스님들은 중요합니다. 저는 항상 그 사주를 볼 때요, 자식의 사주를 보면 부모는 보지 않고 제가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연기성을 봐야 되거든요. 항상 분노하거나 항상 슬퍼하는 사람들과는 함께 있는 것이 불편하다. 이 말은 유유상종이지요. 예, 그것도 연기로 모여요. 왜냐면 그런 데만 관심이 있거든, 옛날부터. 그래서 그를 비난하거나 회피한다. 하지만 그의 분노와 슬픔의 근원을 이해할 때 그 감정이 어떻게 다른 요인들에 의지해서 현행하는지를 이해할 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그를 연민의 눈으로 보고 돕고 싶을 것이다. 당연히 우리도 그 사람도 덜 괴로울 것이다. 이것이 연기성을 밝게 봄으로써 즉 얻을 수 있는 열매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연기성을 보기 때문에 뭐라 그래?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마라가 바로 이겁니다. 연기성이에요. 예. 반듯하게 행동한 아이를 볼 때 우리는 그 아이를 키운 환경과 가족 공동체와 같은 바른 행동의 근원을 쉽게 알 수 있다. 잔인하게 행동하는 아이의 연기성을 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바른 행동과 마찬가지로 아이의 잔인성은 가족과 사회, 학교, 친구, 조상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인간이 태어나서 늑대굴에서 크면 늑대와 동일하죠. 바로 그거예요. 환경이 지배를 받죠. 받지만 또 뭐가 있어요? 태어날 때 유전적인 요인도 있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지금 전에 물어봤잖아요. 행이 먼저입니까? 수가 먼저입니까? 행이 먼저예요. 내가 행하고 나서 나의 행이 불만족스러울 때 이 원인이 어디서 왔는가를 찾아가고 앉아갖고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대방강불 황영에 보면은 선제동자가 53 선지직을 찾아갈 때 처음에 하는 딱 질문이 수입니까? 행입니까? 행입니다. 운하수 보살행. 그 다음 이제 질문이 운하수 보살도를 하죠. 그 아이의 성격을 낳은 연기성을 밝게 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분노하거나 두려워하며 아이를 야단친다. 그럼 애기가 어째요? 갈 곳이 없잖아요. 막다른 공로 가지요. 그렇게 많이 키웁니다. 근데 제가 처방하러 가서 어떤 걸 많이 보냐면은 애기가 3살이에요. 근데 집은 애기 책장으로 꽉 찼어요. 책 있잖아. 어린 애기 책으로 꽉 찼어요. 그러면 그 애기는 반드시 공부를 못해요. 왜? 3살, 4살 때부터 책이 질리니까. 항상 뭐가 있어요? 저거만 보면 가슴이 쿵쿵거려. 봐야 되는데. 어리지만. 그러니까 공부에 뭡니까? 질리도록 만들어버려요. 그게 애기한테 독약인데. 저는 항상 그 집에 이 수맥을 보러 가면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줘요. 이렇게 하지 마라. 너가 남편 등골 휘지고 이 애기 다 버린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 그 아이의 의타기성을 통찰해야 한다. 맞지요? 어떻게 우리 애기가 이렇게 왔는가? 그래야만 그를 이해하고 수용하고 사랑하고 바뀌게 도울 수 있다. 연기법의 관점에서 사형제도를 볼 때 우리는 그렇게 극단적인 처벌이 합리적이지 않음을 본다.
개인의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이유는 무엇보다 그가 조상에게서 받은 종자와 살면서 심은 종자들 때문이다. 그러니까 미국의 유명한 사이코패스를 찾아낸 학자가 그걸 해놓고 자기가 테스트해 자기가 사이코패스야. 그러니까 자기 선조를 보니까 몇 대도록 살인을 다 저지른 거예요. 근데 자기는 학자이기 때문에 그 분위기에서 성장하기 때문에 또 사랑을 어릴 때 부모로부터 엄청 실히 받았기 때문에 사이코패스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는 다양한 환경에 처해 있고 그의 부모와 형제, 자매, 친구, 교사, 학교 사회는 그가 지닌 불선업 종자가 바뀔 수 있을 만큼 그를 돕지 않았다. 맞지요? 예? 그 불선업의 종자가 익으면서 엄청난 세력을 축적했고 결국 그가 살인이나 성폭행 같은 범죄를 저지르게 만들었다. 사형 외에는 그에게 해줄 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할 때 우리의 무능과 무력이 현행한다. 사회집단으로서 우리가 패배한 것이다. 우리는 그 범죄자를 만드는데 조력한 모든 인과 연을 깊이 관찰해야 한다. 그래야 재발을 막지요. 그 사람뿐만 아니고. 그럼으로써 연민의 마음을 일으키고 그 사회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아리아식 속 불선업 종자가 바뀌게 도울 수 있다. 자, 그러면은 아까 저를 한번 보세요. 저를 보세요. 번뇌가 싹싹 지나가. 그러면 싹싹 지나간 번뇌의 종자가 어디 있었어요? 아리아식에 있었어요. 아리아식에서 싹싹 지나가. 근데 그것을 잡아 여갖고 여면 아리아식의 번뇌의 종자가 치성하고 막 나오잖아요. 근데 그거를 아리아식 속에 싹싹 지나가는 아리아식 속에 있지요. 그 번뇌의 종자를 그냥 흘러가기가 놔놔보면 뭐지요? 그 번뇌의 종자가 바닥에 빠져 죽든지 어디가 저 태양 쪽에 타 죽든지 하겠지요. 그거예요. 그거. 그리고 우리가 번뇌를 지켜보기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아는 만큼 내려놓을 수 있다. 우리를 해친 사람들을 용서하기란 당연히 매우 어렵다. 우리는 대개 분노하고 복수를 원한다. 하지만 연기법에 비춰서 깊이 관찰할 때 근데 제가 질문해 볼게. 복수하니까 시원하대요? 괴롭대요? 괴로워요. 에? 괴로워요. 근데 복수하니까 시원하다고 하는 사람은 절대 고칠 수가 없어요. 복수하니까 괴롭고 아프더라는 사람은 진짜 고칠 수가 있어요. 복수를 안 해봐서 몰라. 열반하신 분. 하지만 연기법에 비춰서 깊이 관찰할 때 우리가 그 범죄자와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이 양육되고 교육받고 똑같은 것을 경험했다면 그와 별반 다르지 않았으리라는 것을 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렇다 제가 전에 이게 바로 전에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의 그 딸이 손녀가 결혼하려고 남친을 데리고 왔는데 할아버지가 물어봤지요. 야야 성이 먹고 예 김에 긴갑니다. 파가 먹고 하니까 파에 대해서 교육 받은 적이 없어. 그 집안은 전부 다 파가 뭔지 몰라. 살기 바쁘다고 했어. 그 걔가 뭐라 했어요? 저 엄마가 지가 엄마가 뒷밭에 쪽파를 심은 생각이 나지. 그래 바로 뭐라 했습니까? 쪽파입니다. 근데 부끄러움이 없죠. 왜? 교육 받은 게 없고 당연히 쪽파를 심었으니까 그 할아버지가 파를 이야기하는 거 알았지. 이것을 통찰했을 때 우리는 분노하거나 복수하는 대신 그를 지켜주고 싶어질 것이다. 오늘은 278페이지까지만 할 겁니다. 네. 이제 조금만 계세요. 본생담. 본생담은 붓다의 전생. 근데 봐요. 여기에 보면 본생담은 붓다의 전생 이야기인데 지금 한간에 유튜브 보면 윤회가 있니 없니 난리죠. 네. 근데 부처님의 본생담을 보면 윤회입니까? 환생입니까? 환생. 환생이에요. 그 인간 영혼은 진보합니까? 때로는 퇴보합니까? 진보. 인간 영혼은 진보합니다. 절대 인간 영혼은
퇴보하지 않아요. 인간 영혼. 예. 근데 그게 안 맞을까요? 맞다고 봐요. 그럼 스님 왜? 인간 영혼이 어느 날 갑자기 뱀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그게 퇴보 아닙니까? 아니, 뱀으로 들어간 이유가 있어. 법이. 잘못된 것을 침보시키려고.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본생담이 있다는 것은, 경전에 본생담이 있다는 것은 윤회, 환생을 인정하는 거잖아. 보살이었을 때 부다는 포용과 인욕을 수행했고, 육신이 잘려 나갈 때도 미소를 지었다는 이야기가 있대요. 건강경에 나오죠. 인욕 선인일 때 할절 신세했잖아, 그죠? 건강경에도 나옵니다. 네. 어릴 때 본생담을 읽으면서 나는 인간이 어떻게 그렇게까지 인내하고 용서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그때 나는 너무 어렸던 탓에 부다는 지혜의 눈으로서 자신을 해치는 사람의 잔혹성과 비인간성을 낳은 인연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인욕을 실천할 수 있었음을 알지 못해. 맞지요? 네. 인연을 봤지 그 사람을 안 봤잖아요. 볼 수 있는 능력은 보살의 자질로서 대비심으로 이어진다. 깊이 관찰한 적이 없고 아직 대비심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보살의 포용을 이해하지 못한다. 하지만 깊이 관찰함으로써 작은 연민이라도 체험해보면 우리는 잔인하고 무책임한 사람을 이해하고 사랑할 수가 있다. 보살의 미소를 이해할 수 있다. 전에 그랬죠. 왕궁에 도둑질을 하러 들어갔는데 다른 사람은 제자도 아무도 안 받아주는데 그 스님은 제자도 받아주갖고 그 도둑놈 제자 보고 이런 말 했댔죠. 도둑질 할 때마다 조건이 있다. 뭡니까 스님? 도둑질 할 때마다 깨어있어라. 그러니까 왜 도둑이 된지 알잖아요. 아, 무지해서 깨어있지 않아서 도둑질에 취미를 가진 거다. 그럼 이제 뭡니까? 취를 준 거죠. 그러니까 어째요? 금은 보화를 엿는 순간에 딱 깨어있으니까 아이고 도둑놈 말이 자기 보고. 베트남 전쟁 중에 수많은 승려와 젊은 제가자들이 전쟁 피해자를 도왔다. 우리의 어린 사회복지사들은 사랑에서 비롯된 구제활동에 나섰다. 그들은 자국민과 국토가 괴로워하는 것을 보았고 돕기를 원했다. 그들이 일하는 환경은 열악했고 괴롭게 짝이 없었다. 한쪽은 우리를 공산주의라고 여기서 죽이려 했고 다른 한쪽은 우리가 적군의 동조자이거나 시야의 요원이라 여겼다. 그 암흑기에 많은 사회복지사가 죽었다. 1966년 내가 베트남을 이미 떠난 후에 대학살 뉴스를 접하고 견딜 수 없이 괴로웠다. 우리의 사회복지사들이 그 학살자들과 진심으로 화해할 수 있을지는 나는 알지 못했다. 그래서 조언을 담아 실었다. 오늘 여기까지 하면 돼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아, 네.